우리 한적한 이 미스바 연수원에 참석하신 우리 호남성도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귀한 장소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이 장막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또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과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부흥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는 그런 큰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합회장님과 또 여러 목사님들 또 여러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508페이지에 보면 장막회와 같은 교회의 집회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회들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모이는 이런 집회는 하나님께서 그 이른 비와 그리고 늦은 비를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들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 귀한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 이번 시간 동안 약속하신 성령의 이런 늦은 비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도 시간을 내서 자주자주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함으로써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가득히 담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총 주제는 오직 사랑, 오직 선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직 사랑, 오직 선교. 우리 삶이 오직 사랑, 오직 선교의 삶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하나님의 이 도우심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성령께서 이런 큰 축복을 주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축복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삶이 이제 오직 사랑, 오직 선교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은 어떤 대학생이 이 학기말 시험을 또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그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니 내가 내일부터 치는 학기말 시험에 모든 문제를 다 가르쳐 주셔서 성령으로 그 답을 다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시험을 잘 치려면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이 학생이 그 다음날 시험을 이제 치게 됐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것입니다. 뭘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 문제마다 뭐라고 답을 썼는가 하면 1번 문제 밑에다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2번 그 밑에다가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3번 그렇게 답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갖다 내고 갔는데 나중에 교수님이 이것을 채점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채점해야 될지 고민해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수님이 좋은 생각이 나서 거기다 답안지에다 이렇게 채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 100점. 그러나 당신은 하나도 모르니 0점. 그렇게 채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학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법칙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자연의 법칙이 있죠. 이 모든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화약을 품고 불 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저 건물 한 50층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봄에 아무 씨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이 삶의 인간관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법칙이 우리는 10계명의 이 5제부터 10번째 계명을 우리는 인간관계에 주신 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이 영적인 신앙생활의 중요한 법칙은 목마름, 즉 갈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간절한 갈급한 심령이 사라지면은 그때부터 그 신앙은 어딘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이 심령이 우리에게 사라진다면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 증상 가운데 무갈증이라는 이 증세가 있습니다. 이 신체의 병리 현상 가운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의 몸에 이 수분이 모자라는데도 전혀 갈증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무갈증의 증세는 보통 때는 뭐 큰 문제가 없이 그냥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몸에 정말 이 수분이 많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무갈증 증세 때문에 계속 물을 마셔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아주 위험한 이 상황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몸에 탈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 전해질 용액이 불균형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심장 이 마비도 일으킨다 이렇게 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이 무갈증 증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이 상태가 앞서 우리 합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이 힘이 다 방전되어 버렸는데 자기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지금 빠져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이런 순간을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 마태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법칙은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그 신앙은 제대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또 저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요즘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무갈증 증세에 빠져서 내 속에 그런 영적인 이런 은혜의 물이 차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무덤덤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되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겠습니다. 그리고 사슴이 신의 물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갈급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이 영적인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다 영적인 이 삶에 있어서 은혜가 늘 충만한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약속 가운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그 명절 끝날에 말씀하시면서 너희 목마른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갈급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이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이 저녁에도 우리가 가득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 최근에 저는 이 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의에 대한 여러 신학적인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엘렌 화이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의에 대해서 참 좋은 아주 설명을 그 어떤 신학 서적의 신학 박사의 설명보다도 정말 훌륭한 설명을 제가 얻게 됐는데 그것은 산상보훈 18페이지에 나오는 그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자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산상보훈 18페이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간단하게 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면은 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말씀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자신이 의입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이 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의는 하나님의 자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 자신은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 할 때 그리스도도 역시 의죠. 의. 두 번째로 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 12절에도 이 하나님의 율법도 계명도 의로우며 선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도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품성 자체도 의이시고 그분의 율법도 의라고 할 때 그 율법의 본질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듯이 의는 또한 사랑도 되는 것입니다. 의는 사랑이요, 의는 거룩이요, 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요, 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를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의를 다 사모하실 마음이 있으시죠? 이 의에 대한 선물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주님께 구하고 또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의롭게 되고자 매우 애를 썼습니다. 정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하는 일에 있어서나 부정한 음식을 피하는 일에 있어서나 그리고 또 11조를 바치는 일에 있어서나 그들은 모든 면에 철저하게 정말 엄격한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엄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바쳤습니다. 저 세리처럼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그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어느 정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방금 말씀드린 의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다시 한번 머리에 정리한다면 이 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나 우리의 행동으로나 모든 것이 율법에 완전히 일치한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온전히 일치한 상태를 의라고 하죠.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의를 인간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왜 예수님께서 문제가 됐는가 하면 그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자신의 노력으로 애써 지키는 자기 공로로 의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지만은 그 속에는 방탕한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는 방탕함과 탐욕이 가득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보기에는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탐욕과 방탕,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방탕하는 그 마음을 그냥 가지고 겉만 깨끗하게 가지는 이런 의는 그런 바리새인의 의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5장 20절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뭐든지 더 내 힘으로 완전히 이것을 의를 이루어야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히 이루어야 천국에 가겠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내가 식간에는 성만찬 떡도 이걸 먹은 것은 간식이기 때문에 안 먹겠다고 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정말 동기는 좋은 동기입니다만은 그것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태도는 옳은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내가 식간에 뭘 이것도 안 먹고 이것도 안 먹고 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을 행하지 않음으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함으로 우리가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거룩해지고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은 인간은 의를 스스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라고 할 때는 그들이 가졌던 그런 의와는 다른 종류의 의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면서 완전히 율법에 일치하는 순종의 생애를 사시고 그 순종의 삶을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의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저 3장 21절로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에도 읽었는데 요 최근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저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의 말씀 제가 참 읽으면서 마음에 많은 은혜와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책자에도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우리 의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면, 크게 한번 두 가지만 복습해 보시면,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율법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 완전히 일치하게 살아가는 그 완전한 삶을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의를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의가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이 의를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이루시고 완전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이루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선물로 의를 그냥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께서는 배부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이해를 가진 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의롭게 된다. 그래서 마치 의가 이 우리의 속 삶은 그냥 그대로 두고 위에다가 마치 뻘건 우비를 하나 입혀주듯이 우리의 삶이 그저 이렇게 그 어떤 껍데기를 하나 의라는 걸 써가지고 주님이 의라고 여겨주시고 막 그 다음에 생활은 뭐 의로 이렇게 의인을 겉에 씌워줬으니 그 다음에는 속 사람은 뭐 변화되지 않더라도 그냥 뭐 이 겉에 씌운 것만 믿고 있으면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하나의 이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용어들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뭘 의라고 말씀하는지,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죄라고 말하는 것인지, 이걸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시면은 이 신앙생활이 이 서로가 막히지 않고 다 이해가 바르게 연결되는데, 예를 들어 죄도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듯이 뭐 나쁜 짓 하는 것 정도가 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잘못하는 게 없을 때. 그 크게 잘못하는 것이 없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느끼면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별로 뭐 크게 실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왜 죄를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율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또 이게 영향을 줍니다. 성경에서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이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 그 마태 19장에 나오는 부자 법관처럼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타락 전이나 타락 이후나 지금이나 똑같은 진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하면은 그 무슨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인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생의 조건은 타락자이나 지금이나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순종의 길에 주시는 선물이지. 계명을 지키지 않고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이렇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자 법관이 무슨 계명을 지킬까요? 이렇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쭉 10계명의 그 후반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부자 법관이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의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계명을 거의 다 지켰다고 봅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면 계명을 그런 훌륭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절대로 살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절대로 간음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았을 것이고,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남의 걸 탐내지 않았을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은 그렇게 글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글자적인 계명을 이해한 것이죠. 계명의 그 글자를 가지고 그는 계명이 전부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계명의 10계명의 글자는 그 글자가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글자 밑에 큰 어마어마한 빙산이 그 물속에 들어있듯이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글자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글자 밑에 어마어마한 사랑의 빙산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계명의 본질입니다. 무한한 사랑, 7번이라도 용서하는 그 사랑, 내 형제를 무한히 용서하는 그 사랑, 이것이 원래 계명의 본질입니다. 이타적인 사랑. 근데 이 부자 법관은 계명을 그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 수준까지만 그는 계명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해한 이 이해에서는 자기는 죄가 없는 것이죠. 자기는 다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계명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게 그 순종하고자 할진대, 네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있으리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심하며. 그는 이 재물에 대한 사랑을 버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 계명의 본질인 이웃을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그 자아희생의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그 계명을 지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글자는 지켰지만은 계명은 지킨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마치 그렇게 계명을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면은 우리도 별로 죄책감을 안 느낍니다. 뭐 크게 내가 뭐 남 뭐 죽이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 없으면은 뭐 나는 죄인이 아니죠. 내가 죄인이 아니면은 별로 구원에 대해서 큰 뭐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십자가 많이 교회에서 듣지만 그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잘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계명과 율법은 정말 그런 글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깊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원래 율법의 본질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에 제7일의 예배를 우리가 가서 이렇게 구별해 드린다 할지라도, 또 교회에 우리 11조를 잘 성실하게 바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가족에 대한 미움이나 또 이웃에 대한 어떤 이 원수에 대한 이 마음의 그 분노를 그냥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채 그냥 우리가 예배만 와서 드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계명을 온전하게 지킨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이든 계명이든 의든 거룩이든 완전이든 죄든 구원이든 이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들인데 이것을 대강 우리 식대로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신앙생활이 조금 막연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념이 막연하면은 이것이 현실 생활 속에서 자꾸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5년을 믿고 10년을 믿어도 이 품성의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잘 맺히지 않고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이 감격을 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자꾸 이렇게 막연한 곳에 이 자꾸 시간만 흐르면서 우리 형식적인 신앙으로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화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의 용어 개념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저녁에는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저녁에 다시 정리하고 이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을 우리가 받아서 크게 누리게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이 의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 참 좋은 설명이 아까 이 산상보온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산상보온 18페이지의 이 의에 대한 설명은 뭐 어떤 신학 박사의 설명보다도 정말 훌륭한 설명입니다. 매우 좋은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의 이 설명도 매우 아주 훌륭한 설명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좀 이따 저녁에 가셔서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자신,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품성 자체, 율법의 그 본질 자체, 그것이 의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이 구약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완전히 일치한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 된 다음 타락한 이후에는 그렇게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게 됐어요. 어떤 인간이 아무리 의지력이 강해도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은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의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셨더니 겉으로는 훌륭한 신앙이었는데 그 속은 썩은 시체가 가득하다 이렇게 했어요. 인간은 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중세 많은 수도사들이 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 높은 나무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거기는 마귀가 안 올라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 이 골방에서 금식을 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몸을 치고 학대하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죠. 인간은 고행이든 노력이든 교육이든 의지력의 연단이든 어떤 인간의 힘으로 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교회 안에서 이 완전주의적인 신앙의 경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완전주의적인 이 신앙의 노력은 정말 가상한 것이지만은 그 완전주의적인 신앙은 성경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빗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이것도 이제 성경에 대한 완전이라는 이해가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그렇게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있습니다. 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엘렌 G 화이트의 말씀을 너무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공부를 할 때 그 가르쳤던 한 교수님이 어느 날 수업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이 저쪽 어디 캘리포니아 쪽에 교회 집회를 가셨더니 미국 교회 우리 안식일 교회 갔더니 그 안식일학교 시간이 끝났더니만 교회 안내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다 나가서 물 한 컵씩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이제 이 중간에 물 먹는 시간입니다. 그 물 마시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물 한 컵 다 마시고 이렇게 돌아오고 다 나가서 물 마시고 들어오라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쳤더니만 이분이 다시 또 앞에 나가가지고 자 오늘 아침 식사에 과일 식사를 하신 분은 이쪽으로 줄을 서시고 채소를 식사하신 분은 이쪽에 줄을 서시라. 그래서 왜 그렇게 나누는가 봤더니 엘렌 G 화이트의 말씀에 과일과 채소를 섞어 먹지 말라 그랬다고. 그런데 제가 그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아침에 먹은 그 식사가 아직도 뱃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벌써 다 소화돼 내려갔을 텐데 또 이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교인들에게 이걸 요구하는지. 과일 식사하신 분은 이쪽에 서서 지금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아마 채소를 먹어야 되겠죠. 또 이 채소 식사한 사람은 이쪽에 또 따로 서라고 이렇게 그런 교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조금 좀 지나친 것입니다. 정말 과일과 채소를 같은 끼에 안 섞어 먹도록 노력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그러나 그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고 나가서 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항상 나는 뭘 안 하려고만 이렇게 조심하고 뭘 이렇게 안 함으로써 의를 이루고자 애쓰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중요한 중심을 놓치는 것이죠. 여기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신 그 의의 삶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그 의를 믿음으로 받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와 같이 그가 얼굴을 하늘로 들지 못하고 자신을 볼 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가 그동안에 교회에 헌신한 것을 가지고 아니면 교회에 헌금 바친 것을 가지고 또 뭐 내가 그동안 뭐 이렇게 수고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의라고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저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아무개는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아무개는 저렇게 하시냐고. 그 자기 의를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께 뭘 많이 바치고 헌신했더라도 그거 다 주님의 은혜지 내 의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주님의 의가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이시여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를 믿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이여 제게 의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의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적어드린 말씀에도 보면은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영어로는 rain down righteousness. 비가 쏟아지듯이 의를 내리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이사야 45장 8절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를 구하면 마치 이 큰 장막비와 같이 그죠? 장막비와 같이 주님이 의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은혜를 늘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 그의 거룩한 생애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거 경험을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아 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가 들어올 때 의는 생명이죠. 생명이요 사랑이요 거룩이요 그 모든 능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우비를 걸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님의 의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가 이식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의 피로 수혈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속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을 쳐다볼 때 실제로 이 생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 시대의 소망 176페이지의 설명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쳐다볼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개념 속에서 내가 믿으니까 의인이 됐겠지 이런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인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8교리 나 인정한다. 창조 인정한다. 십자가 인정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이 머리로만 동의하고 인정하는 수준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순종이 따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이 행함과 자꾸 분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라 이렇게 하면은 그건 무슨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인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라는 것이 하나의 개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요, 예수의 삶이 내 속에 실현되는 것을 성령을 통해 실현되는 것을 의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주님의 삶이 내 속에 들어와 성령으로 사라질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의를 이미 경험하시고 계시지만 날마다 또 순간마다 의에 주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이 값없이 주시는 의의 선물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서 더 크게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옛날 한 번은 저 남아메리카 동부에 이 항구로 큰 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오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다에서 좀 오래 이렇게 떠 있게 됐습니다. 여러 날 이 배 고치느라고 이 배가 떠 있다 보니까 그 배 안에 있던 식수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선원들이 막 갈증이 나서 막 이렇게 사람이 쓰러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도움을 구할 데가 없고 사람들이 다 갈증에 허덕이는데 저쪽 멀리서 배가 하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 수신호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목이 말라 죽어가니까 물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배에서도 사인이 오기를 그 양동이를 가지고 옆에 물을 퍼서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사인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의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이 먹으면 또 더 갈증만하니 바닷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을 좀 보내주세요 하고 이렇게 또 사인을 보냈더니 그쪽 배에서 또다시 양동이로 물을 퍼서 마시세요 하고 또 이렇게 사인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말 장난하지 마시고 물을 좀 꼭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막 죽어갑니다. 그렇게 또 신호를 보냈더니만 그쪽에서 또 신호가 오기를 양동이로 물을 퍼서 마십시오. 당신들은 아마존 강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인이 왔어요. 근데 그 아마존 강이 원체 강폭이 넓어가지고 이게 너무 강폭이 넓어가지고 저쪽 끝이 안 보이는 강둑이 안 보이는 것이죠. 너무 넓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바다에 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자기들은 이 아마존 강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옆에 물을 퍼서 마시면 됐는데 그 물이 옆에 강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계속 바닷물인지 알고 갈증을 느끼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 곁에 의의 근원 생수의 강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에서 이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언제나 구하면 생수를 주시기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풍성한 생수의 강으로 의의 이 강수를 우리가 구하고 받아 마시고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은 정말 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방탕하고 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이러한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풍족하게 와 있는 이 은혜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이 계신 걸 알고 문만 열면 들어와 함께 마시고 우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이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주자주 우리 마음에 모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의를 주시고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죄된 모든 본성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품성을 바꿔주시고 예수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 날마다 누려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교회에서 이 축복을 더 크게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한 분의 이 간증문을 하나 잠깐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어떤 한 분의 간증문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키는 것이요 예수님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남을 위한 삶,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시집 생활 25년, 누구나처럼 그동안 구비구비 희로애락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신앙과 함께한 삶이었기에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는 삶이었고 마음 한편에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주님, 날마다 제 신앙을 키워주시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향상되게 해주십시오. 하늘 가서 함께 영원히 살 관계이므로 이 땅에서 함께 하늘을 누리는 삶, 성도의 삶이 어머니와 저 사이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시어머님이 가족과 특히 나를 위해 헌신적으로 집안일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알기에 감사하는 날들도 많았지만 그 감사가 100%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적응하지 못하는 시어머님의 삶의 모습들이 힘겹다고 예수님께 불평하고 하소연하던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의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졌고 내 속에 예수님의 삶이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에 가기 전날 딸의 결혼을 앞두고 1년의 가혹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께 어쩌면 내 생애에 몇 안 될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다가오는 파도의 힘도 거세었습니다. 내 실수를 반추하는 동안 의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내 속에 그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마치고 집에 오자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정 우리 가정의 축복이요 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고 마음 깊숙이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왔습니다. 힘든 말을 들어도 이젠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고 담담히 쏘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과 산책을 다녀오니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가지볶음, 호박볶음 등등 가지런히 차려진 식탁을 보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은혜구나. 시어머니의 모습은 이런 것인데 아들 며느리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우시는 모습뿐인데 마음 한켠에 늘 드리워져 있던 어둠을 몰아내주신 하나님, 시어머니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게 해주신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경험, 즉 의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경험을 이렇게 간증문으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의 경험이 우리 가족들 안에서 고부 간이든 남편 아내 간이든 부모 자녀 간이든 우리 서로 교우 간이든 직장에서의 여러 다른 상사와 또 아랫사람 관계든 모든 면에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의를 우리 마음에 구하고 받음으로써 의에 죽이고 목마름으로 주님께 요청함으로써 주님이 넘치는 이 생수를 흡족하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서 크게 누리고 우리의 가정 생활 또 교회 생활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바라면서 이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아버지시여,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호남 성도들을 이 미스바 연수원 한적한 곳에 모아주시고 또 귀한 이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 세상은 점점 죄악이 성행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머리를 들고 우리의 처지를 살피고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힘입어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 동산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또 우리 세우신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압도하는 임재를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놀라운 체험들을 가지고 이 동산을 내려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의를 값없이 주시로 약속하신 주님, 우리 모두 이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으로 이번 집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흡족한 의의 경험을 충만히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날마다 흘러넘쳐서 우리의 죄악된 생애가 날마다 변함을 입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에 아름답게 날마다 더 풍성하게 맺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불편했던 모든 관계들이 날마다 극복되도록 도와주시고 부모 자녀 간에 남편 아내 간에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또 이웃 모든 친지 간에 우리의 모든 가정 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우리 가정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서로 화목하는 진정한 참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찾아올 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보면서 이 교회 안에 참 사랑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모습을 보며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크게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저녁도 우리의 모든 쉼터마다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로 편안한 쉼을 주시고 또 밝은 새날 우리 건강하고 기쁘게 다시 만나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